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인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인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믿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큰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21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니까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조직적 일치가 아니에요. 또 외적인 조화도 아닙니다. 영적 연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들이 무수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나무 줄기를 중심으로 가지들이 하나로 모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지들이 달려 있는 이유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 분모를 꼭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줄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즉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사랑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중심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이 줄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듯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예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든, 아니면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든, 아니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든, 그 안에 예수의 마음만 있다면, 그게 중심이 된다면 그게 어떤 모임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빼고 예수와 상관없는 모임이 된다면 세상 동아리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주 안에서 하나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요.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으니까요. 또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는요, 자비와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그런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나가 되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가 되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도 받고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한 부분이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쓰리고 아픈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고 쓰리죠. 신경으로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분이 한 몸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죠. 또 자식이 힘들면 부모도 힘들잖아요. 공동체 하나됨 일어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요. 교회는 각 지체들이 모인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죠. 각 지체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한 몸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 몸에 속한 파트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감과 연대의 영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누가 잘 되면 내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게 하나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는 연합하고 하나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23절인데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라고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이 아주 친하고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서로 아껴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와,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부모인지 몰라도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본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배 참석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정말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주님의 제자됨의 하나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니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한 마음이 되는지, 얼마나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지, 얼마나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인정받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라는 것이죠.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볼 때, 와, 저들은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승천 후에 회복될 자기의 영광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기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단지 감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복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잠시나마 본 겁니다.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주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변해요.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한대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요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25절입니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마칠 때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의로우시는 일만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라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로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의롭게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고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어떤 혼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전혀 없습니다. 담대함과 확신만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가 틀렸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의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 예수가 오라, 예수가 맞았어! 라고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충만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미 승리한 자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틀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렇게 바보같이 사네? 너무 답답해, 한심해, 미련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잘 살고 있어, 그게 옳은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분이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믿었다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중보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 각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은 저를 믿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응?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응?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함께 그들과 살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된 것 아닙니까? 응? 완벽한 기도 아닙니까? 응?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사랑과 임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번 깨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늘 올려드리시고 하나됨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